네, 주안의 만나 5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으로요. 무신론자들의 행위 속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편에서 저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만함, 그리고 마음의 그 욕심을 자랑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죄악 가운데 있고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도 반복하기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악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런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는 약하고 불쌍한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좀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 좀 오히려 부러운 그 악한 자들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에게 그러한 자들로 인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더 크게 이렇게 그 부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만약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내가 돈이 많이 있었다면, 내가 더 배웠다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악인들의 횡포 앞에서 나의 힘 없음을 한탄하며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요구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지금껏 잘 지켰던 신앙관이 흔들리고 도덕률이 흔들리고 그리고 정의, 가치 등의 개념들이 마치 의미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공허하게 다가올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나도 다른 방법을 구사해 봐야 하나? 라는 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악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들이 싫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 껍데기와 같은 마음이라도 메말라 갈라진 땅과 같은 마음에서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러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앉아 방관하시는 것 같고 그 능력에 손을 접으신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을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믿음을 의거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근거를 잡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에 점점 확장되어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악인과 악에 대한 그 세상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마귀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손을 들어 달라고, 가난한 자를 기억해 달라고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14절에서는 벌써부터 고아들을 도우시는 분으로, 악인의 팔을 꺾는 분으로, 16절에서는 모든 세계의 통치자로, 이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그 1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부재에 대한 한탄에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심과 그 확신의 마음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의 질까지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위에 그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의 세계관 전체가 어두워져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태조이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거실에 있는 달력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이, 그들의 떵떵거림이 부러울 때에도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현세적인 구원을 얻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 결과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를 그 마음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에 만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들 각자의 소견을 말한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생각의 그 길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들을 도모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며 또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완전한 만족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들 힘들다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들은 원망과 불평과 욕이 가득한 현재 시점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오히려 전하고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